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한번 그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절대 언약은 뭘까요? 절대 언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절대 언약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절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게 말하자면 절대 언약인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문제는 뭡니까? 절대 언약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 절대 문제는 뭐냐?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어지간한 문제는 사람이 막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무슨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그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원죄 문제입니다. 자, 원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원죄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짓는 범죄죠. 여러 가지 잘못들이죠. 근데 그거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범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볼 때마다 뭐 누가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그래서 사람이 의도하고 뭔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딱 돼 있어요. 그것이 막 좋은 일을 해보겠다.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야망이에요.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정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게 사탄의 문제, 마귀 문제인데, 마귀가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죄의 문제를 타고 불신자는 아예 잡고 흔들고, 신자는 이제 자기가 장악하지는 못하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문제를 알아야 절대 언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그게 바로 절대 문제를 아는 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또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말해요.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고백.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다윗이 처해 있던 이때의 상황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상관없는 것이 실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아서 알아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왜 젊은 사자 이야기를 해요? 사자는 힘이 세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이제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자도 궁핍해서 굶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냥을 실패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너네한테 가르치겠다. 이게 다윗이 누구 앞에서 도망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어, 빠져나와가지고 한 고백이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골리앗의 나라에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입시다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미친 척을 해서 빠져나오고서 본인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이다. 이 시편 103편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택. 그래서 그 뒷구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이 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데?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해주신다는 거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자, 절대 언약이 뭐냐 이야기를 했죠. 그 절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개명을 시켜줬죠. 일, 예, 일제시대 때도 왜 창씨 개명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갖게 한 것과 좀 비슷하죠. 뭐 거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고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막 되게 비참하게 막 그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민족은 포로가 된 게 맞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포로가 된 게 맞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말하자면 공직자 후보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공직자 후보생,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제국의 공직자 후보생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음식이 뭐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뭔데요?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왜 망해서 포로가 되었나? 그게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포로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끊자. 철저하게 끊자. 그걸로 뜻을 정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꼭 우상에 바쳐진 고기나 이런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한 거. 왜 그래야 하는지. 언약을 제대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게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아우, 나 밥 먹기 싫어. 밥 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어머니가, 어, 여러분이 밥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래, 먹지 마 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먹어! 먹어야 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공직자 후보생들을 담당하는 관료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음식, 그러니까 지정된 음식, 우상에 바쳐졌던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빼고 채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식만. 야채만. 채소만. 우리 랩런트 여러분 뭐 햄, 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야채 반찬만 먹어서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우상에 받쳐졌기 때문에 고기 안 먹겠다 한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한 겁니다.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고기랑 그거 안 먹을 테니까 다른 이제 공직자 후보생으로 와 있던 다른 소년들보다 비교해봐서 어떤지 시험해보라. 근데 시험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문택하여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이 공직자 후보생 소년들을 맡은 한 관장이 마음을 놓고 그래 그러면은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은 빼고 줄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이 네 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막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왕을 돕게 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통치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부한 내용들이 통치에 응용될 수 있는 지혜가 돼야지 그게 똑똑한 거거든요. 그걸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거기 더해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어떤 특출한 그런 재능을 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제. 공부를 쫙 시켜가지고 이 공직자 후보생, 고위 공직자 후보생인 소년들을
이제 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 앞으로 데리고 가서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행정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다른 나라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았다. 이러면 끝난 거죠, 뭐. 10배면. 네. 1.5배. 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월등한 거거든요. 1.1배. 근데 그게 아니라 10배다. 이러면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렘넌트들에게 월등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예, 세상에서 경쟁하는 걸 보면요. 거의 막 이렇게 막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정도 가지고 최고다 이러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0배면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련을 겪는데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아까 앞에서 봤던 뜻을 정하여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네네, 말 안 돼. 이, 이 뜻을 정한 것과 전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었다고. 먹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먼저 겪게 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꿈을 꿨어요. 근데 뭐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근데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에 속해 있던 어떤 신하들 굉장히 심각했겠지만 몇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2장 3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풀 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예, 좀 재미있는 상황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간략하게 구절별로 내용을 좀 요약해서 쓴 거거든요. 성경 구절 내용을.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사 술객들 다 불러라. 그래서 술사들이 옵니다. 박사 술객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 그러냐? 꿈이 뭔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꿈을 나한테 묻지 말고 너네가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그거를 해석도 해달라. 그렇게 못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또 뭐라 그래요? 반대로 이제 그거를 다 알아맞히고 꿈을 풀면 이제 선물과 상을 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꿈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꿈이 뭔지를 알려주셔야지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슬슬 짜증을 냅니다. 야, 너네 시간 끌려 그러는 거야? 너네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적당히 꾸며서 이 상황을 지금 그냥 모면하려고 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 똑바로 해. 그러니까 술사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그런 식으로 꿈도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꿈을 알아맞힙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식으로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알아맞힙니까? 자,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화가 잔뜩 나서 저 술사들 다 죽여라.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했잖아. 그때 이제 누가 나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겁니까? 이제 그 환관장에게 물어보니까 환관장이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들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앞에 나왔죠? 4명의 소년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만큼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해주십니다. 이때. 그러니까 뭔지도 말하지도 않았던 그 꿈 내용이 뭔지를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술사들하고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그 꿈은 여기 나온 대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술사들이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과 그 뜻은 이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부터. 왕이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 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쭉쭉 설명을 합니다. 뭐 철이 있고 그래서 이 금 머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다.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 부술 건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걸 주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잠재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던 것을 싹 말끔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이 천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천거를 해서 바벨론 지방의 행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위공직자 후보생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이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0대였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대 후반에서 20살, 20대 초반 요 사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겪은 것은 아닌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이죠. 그러니까 두라 평지라는 곳에 그러니까 수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도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고위 공직자를 다 부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그대로 있는 직책들이에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서 절을 하게 합니다. 모든 고위 공무원 다 부른 거예요, 진짜. 바벨론 전역에 있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제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선생님이 시키신 거 안 해요! 이렇게. 누가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기 유대 청년 3명이 절을 안 해요!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서 유대 청년 3명,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죠. 이 3명을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끌고 오라 그래요. 그 3명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가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근데 이제 왕이 딱 보니까 평상시에 다니엘이 천거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내가 너네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누가 그 풀무불에서 너네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일로 왕에게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가 건져낼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조차 먹지 않는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절을 하지 않았다, 고기 먹지 않았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청년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세 청년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딱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관료들이 다 봅니다. 나오라 그래요. 그 풀무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 3명이 그냥 나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냥 나왔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풀무불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이제 사자굴 사건이죠. 기도에 관한 조서, 이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의 내용이죠. 자, 자, 당시 상황은 뭐냐면 이제 앞에서 봤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는 한참 이제 지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근데 이제 고레스가 직접 그 땅을 통치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고레스 왕의 외삼촌을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데 장인인 키악사레스. 이 사람은 메데 사람이에요. 메디아. 근데 이게 성경에 이제 다리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라는 나라는 훨씬 큰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통치를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이 총리 3명과 고관을 120명을 둡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 수석 총리인 것이죠, 다니엘이. 수석 총리입니다, 수석 총리. 그런데 나머지 총리 2명하고 고관 120명이 야합을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합니다.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평상시 싫어했었겠죠. 근데 이제 통치자가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고 새로운 시대에
이제 좀 발돋움 해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모함을 했는데 모함할 내용이 없어. 흠이 없어. 보통 탈탈 털면 뭔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는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령을 왕에게 건의를 해요. 근데 그 금령이 뭡니까? 왕 말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왕 말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금령을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어인, 이 왕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래, 이거 반포해라. 그래서 바로 어인이 찍히자마자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바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왕도 손 못 써요. 아이고 다니엘아 어쩌면 좋니? 그냥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밤새도록 불 앞에서 기다리죠. 아니, 불 앞에서는 아니죠. 어쨌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됐습니까? 아니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굴 사건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이런 일들을 본 왕들의 고백, 반응이 중요해요. 특히 느부갓네살 왕. 여기서 제일 많은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왕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 꿈을 꾼 사건을 풀어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구나. 이 정도로 고백하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상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게 만들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은 풀무불 사건이죠. 풀무불 사건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살아나왔을 때 그때 왕이 이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또 뭐라 그랬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긴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여기도 조서를 내리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세 청년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은 것이다. 아까 꿈 못 푼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은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자, 그리고 이제 7년 광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좀 길지만 또 꿈을 꿉니다. 또 이때는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된 뒤였어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 때 그 꿈꾼 때처럼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고 술사들 불러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때는 뭐 꿈 알아맞혀봐 이렇게 막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꿈을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술사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야, 역시 안 되겠구나. 다니엘 불러와.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한테 꿈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알아맞혀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아, 너는 다 알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냐? 빨리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꿈은 좀 안 좋은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좀 착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 다니엘이 풀어준 대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7년 뒤에. 그러고 나서 고백한 거거든요. 자, 그 기한이 참해. 이 7년의 짐승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왔고 모사들도 나한테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다 낮추신다. 자,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한 고백이죠. 또 조서를 내립니다. 이 왕들은 조서를 내려요.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조서를 내려서 이대로 해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조서 내용이 그거예요. 26절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완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조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와 같이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다. 이걸 말하는. 자, 이 증거 앞에서 왕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응답의 내용이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의 여정이 뭡니까?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쭉 들려줬는데 이게 바로 렘넌트 여러분들이 걸어갈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다니엘하고 새 친구가 하나님 너무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생각되는 줄 아세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렘넌트 여정이 있어, 여정.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는데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평상시에 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나?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지혜와 명철을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될 때에. 자, 영안이 열립니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돼요. 자,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을 얻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중심이 확고해집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 뭐 기분 나쁜 말들, 불쾌한 말들, 안 좋은 일들, 이런 거에 막 휩쓸리지 않고, 뇌동하지 않고, 휩쓸린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중심이 뚜렷하지 않고, 막 휩쓸리는 거 뇌동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딱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억지를 부려요. 야, 꿈을 해석을 해달라가 아니라 니들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 왜 저래?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해 보이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성공한 엘리트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성격을, 비슷한 성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 아세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이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격이 괴팍하고. 그러니까 큰 일을 막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누림의 비밀은 전혀 없어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성질 막 괴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막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막 마시고 있던 커피를 막 탁자에다 그냥 뱉어버리고 막 이랬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영적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장님이 그냥 성격이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못 누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짜증난다. 아,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먼저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네. 좋은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인데, 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뭐 하는데? 복음을 전하시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데?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막게 돼요.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다 복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교, 우상, 흑암에 완전히 잠긴 나라들이거든요. 두 나라 다. 종교는 다 비슷해, 두 나라 다. 정교에 믿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의 여러분이 영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뜻을 정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 현장을 어떻게 그들이 살렸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비밀부터 확실하게 회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된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